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오는데도 오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눈 오는데 아는 사람 하는 사람 아닌 건 아닌데 한 번 더요. 눈이 오는데도 교회 온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그 눈이 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할 때는 눈이 안 왔거든요. 제 기억에는. 제가 5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봤는데 눈이 전혀 안 왔는데 다 준비하고 이제 나가야지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한테 이렇게 안부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비타민 하나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잘 먹었다고 보냈는데 집사님이 자기도 오늘 참석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따 뵙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냐면 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고는 창문을 보니까 정말 눈이 비처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눈이 많이 오지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차 봉고차를 타니까 이제 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눈 오는 것 때문에 또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차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밴드에다 갑자기 올렸는데 이 도로 가에다가 주차장 내려가지 마시고 도로 가에다가 차를 세우는 게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 오면 이 도로가에 눈이 쌓이면 차가 못 올라가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도로 가에다 세우라고 왜냐하면 도로가에 어차피 사진이 안 찍히거든요. 주말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표정들이 다 안에다 집어넣은 것 같네요. 그죠? 다 표정들이 길에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기도 우리 그분이 계신데 한 번은 그 눈이 얼마 전이죠.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밤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끝나고 다 내려갔어요. 다 내려갔는데 차가 하나가 승용차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그래가지고 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갔습니다. 갔더니 딱 보니까 우리 성도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차가 안 움직입니까? 그랬더니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뒤에서 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밀 테니까 올라가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미는데 살짝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힘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부릉하고 이제 걸었는데 이게 뒤로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얼마나 순간 깜짝 놀랐는지 주님 만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쭉 밀고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못 올라가면 저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제가 안 내려가면 목사님 도망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는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예배에서 삶으로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오늘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사실 이 구절 때문에 오늘 말씀을 골랐는데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우리가 늘 많이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찬양에도 이 성경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곧 이때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용은 많이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쭉한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느 도에 있죠?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우리 밑에는 뭐가 있어요? 충청도가 있죠. 충청북도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이제 그렇게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도 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명확해지면 앞으로 성경에 뭐가 나오면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도예요, 도. 우리로 치면 도.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라고 하는 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럼 여러분 봅시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 갈릴리 도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예수님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갈릴리가 큰 개념이에요. 갈릴리라는 이 지형 안에 나사렛이 있는 겁니다. 이 산지 지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가 있고 그 밑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길쭉한데 이 위에가 갈릴리고,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써 있거든요. 나사렛. 그다음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 수가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유대가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이 유대 쪽인 거예요. 유대도라고 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형을 여러분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왜 파란색으로 돼 있냐면 뭐 실제로 파란색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형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자, 그럼 불을 켜주셔요. 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형을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부정한 땅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지? 여기서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피가 순수 혈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원래 순수 혈통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과 만나면 이제 혼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저는 그 시대는 아닌데 왜 이렇게 혼혈되면은 그걸 약간 비하하는 말로 튀기라 그러나요? 근데 그게 왜 튀기입니까? 혼혈이 왜 튀긴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 비하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형도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아주 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피가 섞인 사람들. 그래서 일로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가냐?
이걸 지나가려면 돌아서 갑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면 명확히 나와요. 자, 한번 그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형은 부정한 지역이니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불 켜주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수가성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십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들어가는 이 부정한 땅을 예수님은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셨는데,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좀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인데 또 예수님은 육신에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몇 시예요? 6시였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시간. 그럼 여러분, 1시면 우리나라로 몇 시예요? 7시예요. 6시면요? 우리나라로 12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 12시인 거예요. 오전 12시. 자, 근데 여러분, 이 오전 12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뭘 하러 왔냐? 우물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그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채실 건데, 왜 아무도 없을까요? 예수님은 계시고. 지금 막 답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답은 뭐냐면, 그 시간이 너무 뜨거워서 물을 들어오지 않는 시간인 겁니다. 보통 여러분, 제가 이제 스페인에 한번 갔더니, 스페인은 중간에 그 12시부터 2시까지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자더라고, 정말로. 되게 좋아 보이던데. 그리고 자고 이제 2시부터 3시나 열어가지고 5시, 6시까지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 너무 뜨거워서 물을 뜨러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물을 뜨러가는 사람이 없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은 갔을까요? 벌써 답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기 싫었던 거예요. 사람을 피해당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마 경험들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누구랑도 말하고도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접촉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수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구랑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 그 시간에, 그 뜨거운 시간에 가서 물을 뜨러 들어갔던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제 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죠. 이 사람은 어떤 청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보셔요. 지금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뒤죽박죽입니다. 서로 얘기가 안 통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따라가셔야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달라고 하니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제자들은 먹을 것 사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 두 사람만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한테도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바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선의 여인과 같이 여러분한테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아까 설명을 다 했죠. 사마리아 여자가 말해요. 예수님한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서로요 아예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강도만한 자가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도 지나가고 신학교 교수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을 여러분 챙겨줘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이 보면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제3세계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아 저 피 섞인 사람들, 아 저 더러운 민족들. 근데 그 사람이 정작 도와줬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냐? 왜냐면 두 사람은 뭐도 안 해요? 상종도 안 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예수님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 이제부터 엉뚱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갑자기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아, 물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뭐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 같네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안다면 그리고 너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네가 누군지 안다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표정같이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네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때 여러분 앞에 현수막에 써 있었죠. 이 시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성탄절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성탄절이 왜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 오신 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신 날인 거 맞아요. 근데 뭐가 시작된 날? 복음이 시작된 날인 거예요. 그날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꼭 받아야 되는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관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만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다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납시다. 아멘.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 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건 안 받아도 이 선물은 받아야 돼. 교회에서 다른 건 안 챙겨도 이건 챙겨야 된다. 누굴 챙겨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예요. 진정한 생수. 여러분 여기서 생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 이 물은 뭐예요? 워터거든요. 마시는 물. 마시는 물.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는 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물은 뭐냐면 내 영을 살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라고. 제가 이 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내 영을 살리는 은혜. 내 영혼을 살리는 은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에게 진짜 필요한 물은 뭐야? 이 워터가 아니라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은혜야 이 말이에요.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서 이 얘기를 해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서 서로 다른 얘기를 이제 합니다. 계속. 자, 11절 읽어볼게요. 이제 요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여자가 또 뭐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물 준다고 하니까 뭐냐면 당신은 물 뜨는 그릇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 생수를 이 여자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부 때는 약간 어려웠어요. 약간 표정들이. 그래가지고 2부 보니까 좀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여러분 여자가 또 물어봐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커요? 작아요? 아니 더 크죠. 뭐 이걸 질문이라고 해.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모르는 거 아무것도. 왜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야곱 옆에다 뭐라 쓰냐면 사마리아인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유대인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이 제일 존경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신앙의 조상이 야곱보다 당신 높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누군지를. 근데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네, 자,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그래요. 지금 이것도 물이죠, 여러분? 물. 이것도 물인데 왜 노라냐면은 뭐 둥글레 찬가 뭘 넣어서 그래요. 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라요. 이 워터는 여러분 먹으면 다시 목말라요, 그죠? 그런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그 은혜, 그 성령은 절대로 너를 목마르게 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아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속 그럴 거라고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래냐면 이 여자 또 따박따박 대답을 해 보면은 뭐래냐면 이 여자가 그러면 그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을 거고 그럼 물 들어 올 일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마시는 워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예수님을 만나. 그게 널 진짜 목마르지 않게 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여자는 자꾸 그냥 워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도 순수한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여기서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냐면 물 얘기하다가 뭐 얘기해요? 남편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대답을 해요. 17절에.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거죠. 물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까지 하면 주님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있으면 저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딱 뭐랬냐면 그럼 남편 데리고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가 그래요. 남편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맞아. 너 남편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한테 남편이 5명이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그럼 여러분 지금 몇 명인 거야 남편이? 6. 왜 화를 내고 그러셔? 무슨 또 상처가 올라오시는 거 아닌가? 무려 여러분 이 여자가 6명의 남자를 거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놈도 지금 이 자식도 지금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지.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럼 여러분 봐봐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왜 없다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동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실 거 뭐냐면 지금 이 얘기는 동거, 결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굴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물어본 거예요? 남편 어딨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뭘로? 남자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몇 번째 남자야? 6번째 남자랑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여자 지나가면 어떻게 보겠어요? 갑자기 생각하지 못하는 단어를 갑자기 권사님 쓰셔가지고, 그런 갑자기 무슨 연이라 갑자기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좀 나쁘게 보겠죠. 저거 봐라, 저거. 야, 쟤 왔다. 벌써 남자가 몇 번째야? 요즘엔 잘 산대. 막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물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없는 그 더운 날 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굴 만났다? 예수를 만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너는 남자를 바꾼다고 네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야. 너를 진짜 채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은혜 받아야 너가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여자가 너무 놀란 거죠. 이제 자기가 과거를 알았잖아요. 이 남자분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선지자네요. 다 아시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말했겠는데 그럼 모르니까 선지자다. 예언자네요. 다 아네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 설명하면 잘 맞히는 무당이네 이렇게 말한 거랑 비슷한 거죠. 어떻게 아셨대? 아주 맑으시네 영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까지만 오늘 할 텐데, 그리고 다음 주에 뒤 얘기를 할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갑자기 지금 뭘 질문하냐? 또 얘기가 또 바뀌어 갑자기. 뭘 질문해요? 예배 얘기를 해요. 예배 장소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찾아보면 어쩌면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남편이 5명이나 지나갔다는 거, 심지어 지금 6번째 남자랑 산다는 걸 알아서 부끄러워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뭘로 끌고 가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뭘 어떻게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 이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 영적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한테 2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분명히 하나 나온 거 있어요. 그죠? 남편으로는 채울 수가 없네. 그죠? 어떤 분들은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좀 짜증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다시요. 저기 보셔요. 지금 남편이 몇 번째예요? 6번째 남자. 결혼도 안 하고 남자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상하라고 하는 여러분 배우를 아셔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이상하라고 하는 배우가 되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하이틴 스타라 그랬죠. 여러분 그 이상하라고 하는 배우가 했던 인터뷰를 제가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 이상하라는 배우가 3번 결혼했고요, 3번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자 순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직업이 의사, 마지막이 의사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배우, 그 다음에 영화 감독, 그 다음 의사, 이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순서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 씨가 3번째 남자랑 이혼하면서 이 여자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들이 보면은 다 우아하는 남자를 자기 만났는데 3명이나, 근데 그 중에 특별한 남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특별한 남자가 뭘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를 뭔가 특별하게 채워줄, 이 사람이라면 나를 만족시켜 주겠지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배우고 영화 감독이고 의사면 대단할 텐데, 근데 그들이 다 그들을, 이상하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돈이 많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채워지나요?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많다고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그만큼 돈이 있지도 않고 돈이 있어봐야 알지.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 톤이라고 하는 그 H.O.T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우리나라 이거 1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그 가수가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우리 하나하나 일단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H.O.T의 그 토니가 가수로 해서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실은 사업을 해가지고 그 스쿨룩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교복 사업을 해서 돈을 정말 많이 모았다는 거. 근데 그때 막상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보니까 본인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되게 외로웠다는 거 그때부터.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명예를 얻으면 여러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나요? 명예라는 게 여러분 저도 이제 한번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조금 한번 떴던 적이 있었는데 잠깐 그때 막 엄청 부흥해가지고 막 봉고차 받고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그때 막 어떤 친구들은 신인상 받은 거라고 그러고 막 난리였어요. 막 저 보면은 막 쟤야 막 이러고 막 기분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 스타렉스야 이렇게 부르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정말 그 부흥시켜서 스타렉스 받은 첫 번째 사람인데 그 이후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사라지더라고요. 금방.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라는 건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자식은요? 자식은 여러분 확실하죠? 더 말하고 싶지 않아, 그죠? 자식은 나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무엇으로도 우리가 채울 수가 없다는 거. 그럼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인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나를 진짜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여러분의 친한 뭐 소울메이트가 여러분한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위로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말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내 영을 살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냥 관념으로 교회 왔으니까 예수는 믿으세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제발 이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 좀 더 할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요.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좀 더 끝나고도 좀 더 기도하고 너무 지르더니 목이 아파가지고 요즘에. 근데 막 주여를 부르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더 깜깜한 것 같아요. 어째 이렇게 좀 시국이 깜깜해서 예수님도 좀 깜깜한가 싶기도 하고 그냥 깜깜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막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이제 거의 막 꼴딱 샌 것 같아요. 꿈에서 악어가 막 나타나가지고 손바닥만한 악어가 막 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악어 잡다가 잠 다 깼어요. 그냥 그 악어 잡다가 그래서 악어 이렇게 집게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끓은 물에 2개 집어넣고 2마리
또 두 마리 잡아서 이렇게 창문에 던지고, 그리고 한 마리 못 잡고 깼어요 그냥. 그래서 저 한 마리 맞아 잡아야 되는데 정신없이 그냥 잠을 깬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5시에 이제 일어났는데 3시에 일어났다 다시 또 일어났는데 비몽사몽이죠. 근데 불렀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 개인적인 내용들이니까 주님이 어떤 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그 순간 내 마음에서 이렇게 막 어둠에 눌려 있다가 뭔가 어둠이 떠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의식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 우리 안에 이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못 살려줘요.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이 어둠을 쫓아내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 안에서 정말 그 답답한 심령이 떠나면서 이제 확 살아났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물젖이듯이 쫙 좀 정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5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좀 띄워주셔요. 여러분 주님을 꼭 부르셔야 돼요. 그냥 띄워주세요. 다. 어떻게 부르냐? 주님을 계속 불러야 돼요. 응답 안 해주셔도 불러야 돼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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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건 여러분 제가 진짜 그냥 형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때로는 소리내서도 불러보셔요. 주님 불러. 주님 부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주님을 마음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도서실에 있든지 카페에 있든지 계속 주님 부르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예요. 그 7글자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7글자. 그 다음에 때로는 주님을 구하면서 묵상을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또 5번째로 주님은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때로는 필요한 사람 만날 필요도 있어요. 그렇다고 스님 만나지 마시고 주님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한마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간증을 들었는데 이 서울 성모병원에 최정호라고 하는 교수님, 정신의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간증이었어요.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는 홀어머니 밑에서 크면서 성공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컸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었는데 이제 자기가 공부는 잘하니까 이제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됐는데 홀어머니랑 살 수가 없어서 이 부인이랑 시골에 가서 이제 사는데 거기서 이제 성공하려면 의사는 어쨌든 논문을 많이 써야 되니까 정말 논문을 많이 썼대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술을 그렇게 먹었대요. 왜 술을 먹냐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정말 365일이면 거의 일주일 내내 먹었다는 것 같아요. 2가지만 하는 거예요. 진료 보고 진료 끝나면 뭐예요? 2가지만. 논문 쓰는 거랑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분이 술을 마시면 언제 들어가냐면 새벽 5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새벽 5시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 만나냐면 이웃집 아줌마를 만난대. 그분이 그때 나온대. 그분 어디 갈까요? 우린 다 알죠.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장로가 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랑 자기 부인이 이분한테 부탁을 한 거야. 우리 남편, 저 남편
매일마다 저렇게 술 먹고 들어오는데 성공하겠다고. 근데 부인이 정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살폈나 봐요. 하나님 제발 주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시에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권사님이 아유 주님 저 인간 하나님 저 사람 좀 만나자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여러분 이 교수님이 예수 안 만나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미국에서 막 고생을 하면서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이분이 장로까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장로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새로운 성도가 이사를 왔더래요. 근데 그 성도가 누구냐면 그 새벽 5시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에 온 거예요. 너무나 놀랬대요. 정말. 정말 하나님이 제가 이거 왜 누구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몇십 년 전에 한 20년 3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저 새벽 5시에 들어오는 저 인간 하나님 제발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권사님의 기도가 어느 날 이루어져서 그 새벽 5시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내가 다니는 교회 장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 주님을 부르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왜 주님을 만나냐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주님 보러 해달라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영으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깊은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5가지가 똑같은 얘기 써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치 새벽 5시까지 매일 술 먹던 그 의사가 어느 날 장로가 돼서 그 권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주님 주님 부르며 했던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여러분 바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몇십 년이 지나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